자, 에스겔 9장 1절로 6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노제단 곁에 섰더라. 그룹이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국률이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애통하는 것이 100배 나은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본 분들 참 스시 좋아합니다. 통계를 보니까 전 세계의 전체 참치의 70%를 일본인들이 소비한다고 그래요. 그 나머지 가지고서 2위가 미국이고 3위가 한국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스시를 좋아하시는 분은 얼마 전 타계하신 그 일본의 스시 명장 오노지로시를 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오노지로시의 그 다큐 영상을 보면서 삶의 스토리를 보면서 참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스시 하나를 만들면서도 자신의 분명한 인생 철학과 삶의 열정 그리고 고객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스스로 말하기 이렇게 말씀하셔요. 초밥은 나의 혼이 담긴 음식이다 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이런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자기의 혼신의 힘을 다하여서 초밥 하나를 만든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듣는데 부끄러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오노지로 씨는 초밥을 만드는 데에도 혼신의 힘을 다한다고 했는데 저는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나? 설교를 하면서나 여러분을 신방하거나 대할 때에 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지는 않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분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한두 가지 인생의 교훈이 저에게 큰 감동을 주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분이 무슨 말씀하셨냐면요, 내가 먹고 만족할 수 없다면 손님을 대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60년 동안 그가 늘 마지막 손님을 대하기 전에 하는 일이 뭐냐면 준비된 스시를 한 조각을 그분이 드셔보는 거예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면 그날 영업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족하지 않으면 그날 장사를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도 설득이 안 되는데 남을 설득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이게 요즘에 설교자로서 참 이렇게 고민이에요. 나도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 나도 힘든데 그것을 말씀을 빗대어서 성도들에게 너무나 강요하고 있지는 않는가? 반성을 해보면서도 내가 먼저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먼저 납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자꾸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선생이나 스승이라고 불리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자칫 스승은 말로만 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로만 가르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비는 본으로서 보여주는 겁니다. 자녀를 산고 끝에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만 스승이 있으되 일만 스승은 자녀를 잉태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영적 아비는 자녀를 낳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노지로 씨는 하루에 최소한의 예약 손님만 받았다고 합니다. 기껏해야 10명 남짓. 근데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나의 눈길이 가지 않는 곳에 손님을 모시면 신경을 쓸 수가 없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분이 여러 가지 여러분들 기회 되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면 우리는 축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축복은 맞아요. 축복은 맞는데 그 찾아온 영혼들을 관심 있게 돌볼 수 있는가 하는 점에서 퀘스천 마크라는 겁니다. 이 오노지로 씨는 딱 자기 시야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저분들이 드실 때 그 인상 쓰는가, 행복해 하는가 보면서 늘 자기를 성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를 보면은 그렉 로만 형식의 그 편지를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처음에는 서두에다가 인사말 쓰죠. 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리고 하고 싶은 말을 쓴 다음에 마지막 항상 똑같은 틀이요. 마지막 틀은 뭐냐면 이제 교회에게 문안 인사를 하면서 그들에게 이제 안부를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편지를 읽다 보면 느낀 게 뭐냐면 모든 교회 성도들의 이름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이름을 알고 사촌까지도 알고 그들에게 안부를 전하라고 꼭꼭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두 사람 빠졌다간 큰일 나는 거 아시죠? 큰일 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다녀왔던 교회의 성도들은 그 이름을 다 알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순하게 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영적인 교제,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초대교회는 작은 소그룹의 교회였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관심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러한 편지를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님들께서 중생은 했는지, 또 그들 삶 가운데서 거룩한 삶에 대한 열망이 있는지, 이러한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 좀 관심이 좀 뒤로 밀려나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입니다. 그 자리에 어느덧 세속적인 성공이라는 개념들이 들어와 가지고 북적거리면 잘 되고 있는 걸로 착각한다는 것이죠. 연초에 이제 사무총회도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어떻게 2015년도도 이끌어 가실 겁니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건강한 교회로 가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될 텐데, 골똘하게 이제 이른 아침에 이렇게 묵상도 하면서 이 생각 저 생각하고 있는데 카톡이 하나 온 겁니다. 그 이른 시간에 카톡이 하나 온 거예요. 내용은 이거예요. 목사님, 올해는 모든 것에서 더 자유롭고 주님께 더 단단히 매이는 하루하루가 되길 소망해요. 여러분 카톡 있으신 분들은 이 새해에 수많은 얼마나 귀한 메시지를 많이 받았습니까? 저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 새벽 이른 시간에 올해는 모든 것에 더 자유롭고 주님께 더 단단히 매이는 하루하루가 되길 소망해요. 이 말 들으면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내가 고민하는 것이 뭐였나? 계획하는 일들이 뭐였나? 이것보다 우선되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자유함 누리고 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단단한 관계가 된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사가 깨닫지 못하니까 성도님을 통하여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바로 답장을 했습니다. 지금 저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게요. 연락이 왔죠.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왔는데 보면서 마음이 흐뭇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갑자기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되는데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6, 7번 거쳐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계속해서 말씀을 하는데도 여호수아에게는 점차 떠나지 않는 그 두려움이 있는 거죠. 걱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도 실패하게 했던 백성들 아닙니까? 모세도 분을 내게 했던 백성들 아닙니까? 근데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니까 이 두려워하는 걸 보고 백성들이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16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쉽게 말하면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보낸 종으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당신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영적 권위를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이것은 성도들이 오늘날 말하면 여호수아 목사라고 한다면 성도들이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말이 핵심이에요.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참으로 지혜로운 백성 아닙니까? 여호수아에게 독재하지 마세요, 정직하세요, 축제하지 마세요, 약자 편에 서세요, 이런 말 필요 없는 겁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협박이죠, 여러분. 영적인 협박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는 한 당신이 말씀하는 모든 것을 순종하겠나이다, 따르겠나이다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한 지도자가 독재를 하겠습니까? 난폭하겠습니까? 자기 유익을 구하겠습니까? 여러분,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한 해 큰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단단히 붙들리는 것,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참 이것을 깨달으니까요, 막 기쁨도 밀려오지만 제 자신이 참 한심한 거예요. 참 많이 부족하구나. 애통하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쫓아가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쓰레기 같은 것들을 쫓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몇 가지 스스로 마음속으로 다짐을 해봤습니다. 올해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자.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들을 야단치고 비판하기 전에 부모가 애통하면 자녀들이 어떤 반응을 할까요? 어릴 적 기억을 저는 잊지를 못하는데, 그 아버님이 예수 믿은 다음에 막 이제 신앙이 뜨거웠을 때예요. 근데 형이랑 저희가 다퉜는데 같이 세 명이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가 엉엉 울면서 한 30분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이랑 다투면은 아버지가 울면서 기도한다. 그 이후에 다투지 않으려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무릎도 아프고 어린 나이 때 30분 이상 기도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아버님이 30분 이상을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가지고 되도록이면 안 다퉜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또 우실까 봐.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할 때만 되도록이면 제가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비판하는 설교를 안 하려고 합니다. 다른 교회나 뭐 기독교 마찬가지로 안 하려고 노력하는데도 할 때가 있죠, 여러분. 그 부정적인 설교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도 모르게 비판적인 설교를 할 때 You are wrong, I'm right. 너는 틀렸고 나는 맞아, 옳아. 이런 생각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지 않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영적 리더가 강단에서 비판하는 설교를 하면은 성도들도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꾸 비판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비판적인 시각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저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럼 때로는 비판도 해야 되죠. 그런데 그보다 사랑으로 포기하면서 감싸주면서 사랑의 공동체로 되고자 하는 것이 저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몇 번을 다짐하는 게 뭐냐면, 비판할 거리가 생기면 차라리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자, 하나님 앞에서 울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우상 섬길 때 바라보면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상을 섬기는 걸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또 제 마음 가운데 이러한 스스로 약속을 해봅니다. 성도님들이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아야겠다. 천하보다도 귀한 산 생명들인데, 저에게 맡겨주시는 것인데, 그들이 과연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부른다 할지라도 중생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구원은 받았는가? 그들이 구원받은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또 고난 중에도 원망보다는 인내와 감사가 하고 있는가? 이걸 한 번씩 체크를 했나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에는 관심이 없으면서 그냥 열심히 교회 출석하고 봉사하니까 그 영혼이 다 구원받은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하나님 앞에서 직무유기죠. 아무리 인원이 많아도 성전 뜰만 받고 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면 그건 축복이 아니고 저주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사역자들, 선생들, 영적 리더들, 하나님 앞에서 책망 들을 일이 참 많을 것입니다. 너는 맡겨주신 영혼을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왜 그렇게 꿈만 꾸느냐? 자녀들이 성전들만 받고 돌아갔는데도 아무런 느낌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한마디로 사꾼 목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 공동체의 영적 진단, 우리 교회와 이민교회 성도님들의 삶,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거룩함을 상실한 성공을 추구하는 자녀들, 신앙 공동체, 거룩함을 잃어버린 세속적인 성장을 꿈꾸는 자들, 와르르르 무너질 날이 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라헬의 장자가 바로 라헬의 여종의 비라가 있는데, 이 비라가 낳았던 그 장자가 단이라는 사람입니다. 단지파,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이 단지파가 계시록 가운데서는 사라져버립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 자리를 차지해버려요. 분명히 12지파에서는 단지파가 요셉의 축복을 받았고 분명히 존재하는데 계시록에서는 단지파가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성서 기자가 성령의 영감으로 쓰셨을 텐데 실수할 리는 없고 왜 그랬을까? 실마리를 저는 여호수아 19장 47절에서 제가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데 단 지파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이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내용만 보면은 단지파가 참 잘한 것 같아요. 잘했어요. 도장 한 3개 찍어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판단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단지파에게 주신 땅이 있습니다. 근데 그 땅 가운데는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모리 족속을 이렇게 눈여겨보니까 강하거든요. 하나님은 그들을 몰아내고 그들을 진멸시키고 그 땅에 살아라고 말했는데 아모리 족속이 강해 보이니까 그 땅은 내버려 두고 다른 땅으로 레셈 땅에 올라가서 그들을 땅을 확장한 겁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보니까 야, 땅이 넓어졌어, 할렐루야 아멘 할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내부의 적 아모리를 몰아내지 못한 결과가 뭡니까? 나중에는 이 아모리 족속에게 단지파가 쫓겨나서 땅을 잃고 말아요. 밖으로만 돌아다니는 인생들, 여러분, 우리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애통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적 성숙과 거룩함을 잃어버린 결과 와르르르. 여러분, 지금 깨닫는 건 축복이에요. 살아서 내 죄가 드러나는 건 축복이다. 죽어서 내 죄가 드러날 때에는 저주죠. 우리는 지금 내가 당 같은 삶을 살다 온다면 내적인 것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도전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럼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지식이 결여된 은혜는 환상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결여된 은혜, 축복, 선포는요 환상이고 저주예요. 사람들이 쉽게 즐거움을 얻으려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겁니다. 즐거움이란 것은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결과로 밀려져야 되는데 수고와 노력은 안 하고 쉽게 즐거움 얻으려고 하니까 뭐 드러그를 찾기도 하고 알코올을 찾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장 싸고 저렴하고 쉽게 기쁨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심리학자들이 그러는데 초콜릿이래요. 초콜릿 한 조각 드시면 여러분들 우울할 때
기분 전환이 된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이 지속적이지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심판의 말씀이 결여된 은혜는 독소가 된다는 겁니다. 이거 같은 거예요. 회개가 결여된 은혜만 선포하는 거. 은혜의 말씀 선포 때는 우리는 그 기분은 좋을지 몰라요. 근데 회개가 따르지 않으면은 그 영혼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와 구원은 하나죠. 회개 없는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환상이라는 거예요. 환상. 그래서 올해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중생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에게 많이 하고 싶어요. 거듭남. 언제 여러분들 하나님 부시더라도 여러분들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받은 자녀로 저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녀로서 우리는 마땅히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죠. 거룩한 삶은 두 개로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거룩한 사람이 출발입니다. 그래서 물론 제 자신에게 적용할 거예요. 먼저 여러분, 제가 이제 시간마다 왜 이렇게 강조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인간의 본성이 늘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타락하고 악한 것인가를 많이 보여준 대목들이 있는데, 한 12월 달에 큐티를 하면서 느낀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거라사 지방에 지나갔는데 그 무덤 사이에서 귀신 들린 자가 나와서 예수님을 놀래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면서 바짝 엎드려 뻗었죠.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나를 나가라 하지 말라. 예수님 쫓아내려고 하니까, 차라리 나에게 저 돼지 무리들에게 들어가게 달라. 예수님 허락을 하니까요, 이 군대라는 귀신들이 이 돼지 무리에 들어가서 다 같이 물속에 빠져서 몰살하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멀쩡해진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 축복 아닙니까? 감사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마을에서 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해진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재산상의 손해를 봤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건강해지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것,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물질의 손해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나가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나가시죠. 여러분, 이것이 비단 세속도시 교회 밖에 일이기만 합니까?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비일비재한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나의 자존심, 기분, 이것들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그래서 올해 결심한 거 있어요. 감정은 소중한 거다. 하나님 주신 감정이지만 감정을 절대 신뢰하지 않으리라. 이 목사는 마음이 약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눈길 한 번만 앉아도 제 생각은, 머릿속은 몇 가지 생각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때 말을 하니까 실수를 하더라고요. 아닌데.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어떤 서운한 생각, 감정이 들을 때 한 이틀만 참아보니까요,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가지고 감정이 오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오는 거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것을 내 발설하지 않고 한 이틀 동안만 가지고 있으니까 별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내 감정은 소중한 거지만 신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틀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정에 지배받는 거 얼마나 불결한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내 자신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애통하는 거였죠. 성경에서 말하기를 애통하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무엇을 애통해야 되는 것인가, 또 그리고 애통의 결과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젊은이 중에 한 명, 그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는 바벨론 포로기에서, 바벨론 땅에서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 20년 동안 바벨론 땅에서 선지자 역할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게 됐는가, 유대 민족들이 무엇을 잘못했는 것인가를 보여주면서 그 환상을 적도록 하셨어요. 하지만 에스겔이 보는 환상은, 내용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심판 이후에 올 하나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보면 읽었던 본문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제가 이제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 여러분 이것들을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때의 일만 아니라 종말론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가를 그 관점에서,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한번 이해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죽음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죽이는 무기가 언어를 보니까 뭐냐면 철퇴예요, 철퇴. 여러분, 이걸로 한 대 맞으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걸로. 근데 지금 6명이 죽이는 자가 나오는데 각각 죽이는 무기를 들고 오는 겁니다. 심판의 날이 다가온 거예요. 2절 볼게요.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철퇴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여러분, 가는 베옷을 입었다, 세마포를 입었다는 건데, 이 세마포는 뭐 우리가 신구약을 통틀어서 보면은 제사장이 입는 거죠. 이 세마포 하얀색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하는 겁니다. 아마 제사장이었을 거예요. 근데 먹그릇을 찬 걸 보니까 또 서기관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들이 들어와서 놋 제단 곁에 섰더라. 여러분, 성경에서 놋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전 심판이구나, 심판을 의미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심판의 날이 다가온 겁니다. 3절 보세요.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 사이에 시온자, 거기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아닙니까? 시온자.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서, 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고 하시고. 여러분, 지금 가증한 일이라고 하면 성경에서 말한 건 우상숭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종들이 우상 섬기는데 앞잡이가 된 거예요. 자녀들이 세상의 성공만을 나가는 것에 대해서 그걸 바라보면서 탄식하며 애통하는 겁니다.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데 이 안에도 왜 이렇게 시기와 질투가 많은가? 거기서 막 애통하는 거죠. 민족의 다툼, 종교인들의 다툼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옷을 찢으면서 애통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애통하는 자의 이마에 표를, 인을 박으라는 겁니다. 표시를 해두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에게. 여러분에게는 무슨 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많이 울으세요. 애통하세요. 에스겔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애통하는 자들에게, 탄식하며 우는 자들에게 그 이마에는 인을 표시했습니다. 5절 볼게요.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푸지 말고 쳐라. 이 철퇴로 치는데,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여러분들 이해 못하면 시험 들어요. 6절 볼게요.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 여자를 다 죽이되. 지금 여러분 이 개념들을요, 하나님의 거룩함의 개념으로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종말론적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바라보란 말입니다.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죽이되. 다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그 애통하며 우는 자들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우리들의 가슴이 찢어지는 겁니다. 이 일을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근데 이 본문 해석이 잘못됐어요. 이 늙은 자들이 아니라 장로예요. 장로, 원어는 장로예요. 영적 리더예요. 영적 리더.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나 교회 영적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죠.
백성들이 타락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참 영적인 리더들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고치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울고 부르짖는 자들,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상으로 보면 구원받을 수 있는 자는 애통하는 자입니다. 우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심판이 결여된 은혜는 있을 수 없다고 하는데, 이 심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진노가 임하기 전에 은혜가 먼저 선포되잖아요. 애통하는 자들, 가증한 일로 인해서 애통하는 자들, 그들 이마에 표시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죠, 여러분. 뭐가 은혜겠습니까? 요즘 재미있고 웃기는 설교가 대세죠, 여러분. 그리고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면은 성도들이 많이 모여들죠. 하지만 지금은 민족적이나 신앙적으로 볼 때 울 때예요, 여러분. 울 때. 자녀들 생각해보면 울 때잖아요. 이제 곧 있으면 캘리포니아 어린아이들부터 남녀 공용 화장실이 오잖아요, 여러분. 뭐 느끼는 거 없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애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러면 결혼은 이성이 아니라 동성과도 자연스러운 것이구나 알게 되는 거죠. 지금 울 때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28절 보실래요, 여러분?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우리는 잘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자녀들은, 또 그 자손들은 그들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됩니까, 여러분? 가면 갈수록 진리가 희석되는데, 진리를 명확하게 말하면 말할수록 인기가 사라져요, 여러분. 인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 지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로마서 12장 15절을 볼까요? 즐거운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함께 울어주는 겁니다. 함께 우는다는 것은 여러분 서로가 위로가 되잖아요. 위로가. 올해가 우리 주제가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함께 위로해 주는 겁니다. 아픔을 나눠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 애통하십시오. 애통하되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이 애통하고 울으십시오. 그분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사람 앞에서 울면은 서로 힘들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울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여러분 걸 나누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2015년도에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더 많은 위로들이 여러분 주위로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